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쉽게 끝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 나라는 나라마다 또 어떤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려운 상태지요. 들려오는 소문들은 많은 그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자 되는 그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소문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해결이 가장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변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협과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그 외딴 지역에 나 홀로 있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구성원 중에 나도 한 사람인데, 이 사회라고 하는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은 이 사회의 구성은 책임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구성이 책임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 개인으로 인해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라고 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회 속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나라의 실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두고 보고 대한민국의 현 실태, 또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실태, 남미는 남미 나름대로, 유럽 지역은 유럽 지역 나름대로 정말 현 실태가 어려운 실태이며, 이러한 현상에서 진정한 리더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구성을 제쳐놓고 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는 웨스턴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웨스턴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룬 집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같은 뜻이 없다라고 하면, 같은 그 목적과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포용하고 또 서로 헌신하고자 하고 또 서로 뜻을 합의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왜 그런 말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적이라고 하는 것, 즉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무엇을 뜻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막 파벌을 일으켜 나가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냐? 파벌입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교회로 결론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대항하는 아주 방어적인 어떤 그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것이죠. 반면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규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어 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는 이 포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용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개개인의 삶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면도 다르지요. 살아오는 삶의 방식도 다르지요.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 차이점을 서로 포용하면서 용납하면서 또 온화하게 되어가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포용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함께 공존하려는 그런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포용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 속에서는 서로 합의가 있겠죠. 서로 합의해야 되겠죠. 이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과 합의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속전 마음이 필요하겠죠. 합의하기까지 내 고집만 주장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뜻만 관철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공동체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춘다고 하는 의미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는 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혐오를 끊임없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참가자를 포용을 하고 그러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싶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포용하면서 받아주면서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낮춰가면서 뜻을 모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겸호, 겸손과 겸호를 배우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항상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항상 대립이 되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빛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성함과 속된 것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또 영광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들이 항상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둠과 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어둠을 주장하며 고집합니까? 끝까지 빛과 빛 자체만을 고집합니까? 아니죠. 어둠은 나름대로 빛을 존중하고 또 빛은 빛 나름대로 어둠을 존중하고 있어요. 슬프다고 해서 마냥 슬퍼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쁘다고 또 마냥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 빛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겐 쉼이 없어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면은 제쳐놓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이 기다려지고 있고 또 마냥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빛이 찾아오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해서 막 그냥 밀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를 완성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 섬길 수 있는 겸손과 겸허한 그러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개인으로서 겸손해지고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그런 면입니다.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심사숙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죠. 내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아. 먼저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 형성 과정은 시작부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삶의 자세.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은 역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배려하며 이해하는 그 삶의 자세는 허용하며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는 금세 금방 해체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지르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1장과 2장 내용 속에 보면은 이러한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 간에 큰 대립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할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같은 유대인의 입장이면서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좀 얄팍한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로서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편리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면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외쳤어야죠.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도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인가? 혼란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과 분쟁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상처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성을 알고 다른 공동체 의식을 심고자 힘썼는데, 그래서 서로 짐을 함께 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 정말 버거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두 가지 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할 개인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헬라 원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인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진다는 말이에요. 함께 짐을 지라고 하는 의미. 이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인 기피 내지는 개인 스스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회피하다 보니까 함께 져야 하는 짐까지도 우리가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하는 짐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겠죠. 공동체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책임지고 져야 한다는 것은 리더를 쓰러지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책임을 함께 진다고 할 때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루어가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짐도 안 지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조차도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왕빈대라고 하죠. 왕빈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짐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짐만. 첫째 부류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죠. 자기가 져야 할 짐도 안 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짐만 지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좀 똑똑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 것은 절대로 손에 안 보고 똑소리 나도록 잘 챙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우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짐까지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짐, 내가 지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짐을 주고 무거워하지 않고 있느냐, 버거워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짐까지도 함께 나눠지는 그런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자기 짐도 잘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는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선다싱의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선다싱의 생애에 대한 그 전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선다싱이 친구와 함께 이제 마을로 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참 걷기조차도 힘든 그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지금 눈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그 동료에게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참 안고 가자라고 했더니 선다싱의 말을 무시하고 이 동료가 그냥 살겠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품에 안고 업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푹푹 빠지는 그 눈길을 하는 것이. 막 오히려 땀이 막 쏟아집니다. 몸에서 막 열기가 생깁니다. 그 바람에 싸늘하게 죽어가던 이 사람이 선다싱의 그 온기로 인해서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움직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뜨거운 그 온기로 인해서 그 눈길을 무사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앞서가던 사람이 눈밭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 면을 보고 선다싱의 삶이 참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집을 지면서도 남의 집까지 함께 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정말 성숙한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늘 남 걱정하고 남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각각 자기 짐을 잘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웨스턴 공동체도 짐이 너무 버거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도 어깨가 너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지탱해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공동체란 각 개인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각 개인은 뜻을 같이 하는 목적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집합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뜻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차 사랑의 짐을 지는 것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다 함께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공동체의 뜻이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짐을 지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는 오래 갈 것이라고 우리를 더 부정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대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위기가 오래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지요.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복음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상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